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10몇 년이 되었을까요? 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베푼 모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 이웃을 돕자고 했죠. 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작은 도서관 책을 좀 사주자는 목적을 가지고 베푼 모으기를 했습니다. 고철이나 혹은 신문, 종이상자 같은 것을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져오게 하면 교회 주차장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팔아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기간 동안 저도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자꾸 종이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박사라고 그러나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 차를 멈추고 차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주차장에 갖다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꾸 보이는데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이 있으면 자꾸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가 증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혹은 차를 타고 운전할 때에도 예쁘게 지어진 교회 건물 봐보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게 건축했구나.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자꾸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식당이 새로 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꼭 식당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는 데 진심인 사람은 새로운 식당이 생기면 궁금하죠. 먹어보고 싶죠. 관심 있는 것이 자꾸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보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고 보이니까 관심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였어요. 혹은 영혼이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18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니,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사람을 보시니. 만약에 저 같으면 해변에 다니다가 무엇이 보였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혹시 해변에 떠밀려온 조개나 고동은 없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바닷가 해변이니까 혹은 어부들이 있으니까 배가 보이고 그물이 보이고 혹은 무슨 물고기 잡았을까? 물고기에 관심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나 배나 그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셨을 때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보시고라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았겠어요?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할 때는 아, 저게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38배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그 사람의 눈물을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세요. 사람 보실 때 그의 외모나 얼굴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시죠. 그의 아픔을 보시죠. 그의 눈물을 보시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38배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런 것 아니겠어요? 또 성경이 보기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한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역시 그때도 성경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를 보시고 독자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과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과부의 눈물을 아시죠? 눈물의 의미를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관 속에 있었던 그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눈물을 보셨죠? 마음의 아픔을 보셨죠? 사람을 보셨어요. 과부를 보셨어요. 그 과부의 눈물을 보셨어요. 울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눈물과 울음의 시작이었던 그의 아들을 그에게 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옛날 개혁판에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어보게 되면 기가 막히죠? 보고 싶은 사람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했지만 실제 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고 아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시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 어떤 제자가 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저 사람 마음의 소원은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시면 그의 이름을 아시죠.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시고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눈물의 의미도 주님 아시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죠?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아픔을 아시죠? 울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아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방문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식문해서, 내가 너희 집의 신방에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치료해 주시죠. 슬픈 자에게는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돌려주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도 18절과 21절에서 두 번 반복되어 나올 말씀이 뭐겠어요? 보시고인 것이죠.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신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훌륭한 선생일수록 아무나 제자를 뽑지 않아요. 시험을 보고 자격이 되는가 보고 가능성을 보고 제자를 선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겠어요?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 뽑으면 되겠어요? 예수님과 어울릴 만한 사람 누구겠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좋은 대학교 출신 혹은 잘난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다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어부들은 썩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큰 부자도 아니었겠죠.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보기 힘들었겠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사람은 학벌을 보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 시몬이 훗날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사랑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 99가지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단 하나 주님 사랑하는 그 진심만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모습,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내일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시몬이에요. 지금은 모리알 같아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약점이 많아요. 이런 베드로 그럼 뭐가 생각나죠?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큰 소리 잘 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약점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내가 왜 그러지? 머리 쥐어박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부족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화될 내일의 모습, 장차 반석이 될 내 모습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예수님도 언제나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내일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여 주님께 나와서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 아들이 가능성이 없어요. 귀신 들려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가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내 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자녀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일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 볼 때는 안 돼요. 내가 내 자신 바라볼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에 희망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보아도 뭐 가진 것이 있겠어요.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모습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늘에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창조의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의 끝이 뭐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 권세, 영광, 내 인생의 앞날이 아버지께 영원히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자신 바라볼 때 오늘은 내가 신문 같아요. 오늘은 내가 모래알 같아요. 그러나 장차 주님이 나를 반드시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내일 변화될 장차의 모습 보시는 거예요. 99가지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 보시고 그 사람 부르시고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99가지 약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장점 하나를 보시고 나를 쓰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약점만 보고 그 사람의 실수만 보고 그 사람의 허물만 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보석같이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부정적인 눈으로 판단과 비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의 눈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러 오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뒷발 잡는 자, 쓰러뜨리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야곱에게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앞으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죠.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누구겠어요? 야곱과 쌍둥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던 사이였죠. 그리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 관계 생각해 보게 되면 팥죽 한 그릇 서로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복나루에 있지만 다시 말하면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형 에서가 강 건너편에 400명의 장정이라는 말은 400명의 칼잡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야곱을 미워했는지 야곱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을 미워했는지 20년 동안 야곱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듣고 400명 모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야복나루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33장 보게 되면 그때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전에 에서를 어떻게 봤겠어요? 내 경쟁자,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내가 에서를 죽여야 내가 살지, 뭔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은혜 받고 보니까 그런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미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미워서 미울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미웠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았는데, 원수 같은 사람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 거느려서 야곱 죽이려고 했다가 에서 마음이 갑자기 팍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울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 동생,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앞잡이 되어줄게, 길잡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고,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 바라보는,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야곱이 바뀌니까 누가 또 바뀌어요? 에서가 바뀌어요. 끌어안고 너는 내 아우, 너는 내 동생,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맺혔던 원한관계가,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끌어안고 우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야곱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시고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장점 하나를 보시고 장차 변화될 모습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언제나 보고 계셨다고 말씀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19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니,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한번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배에 있죠? 그물, 혹은 요한과 야고보도 그물 깃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는, 요한과 야고보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죠. 나에게 유익한 것을 했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전에는 내가 좋은 것이 좋았어요. 전에는 내가 행복한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만 하셨다면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마지막 쉬는 날 하루 있는데 그날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내 시간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 교회가 헌금 많이 한다던데 그럼 나는 돈 어디다 써야 돼요? 또 예수님 믿으면 막 교회 가면 먹지만 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뭐 하라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나는 이제 먹지도 마시고 마시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야. 오늘도 물고기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물고기와 사람이 비교가 되겠어요? 물고기와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비교되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을 설명할 때 밭에 감춘 보화로 설명하잖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화를 내 것 만들려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집에 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도 붙잡고 있으면서 이 밭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당 간에 결판 내야 돼요. 자기 소유, 자기 것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천국,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이냐.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밭에 감춘 보화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소유 다 팔았잖아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소유를 팔 때 아까워서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 판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포기하면 대가 지불하면 더 놀라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너를 내려놓아라, 너를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는 사람의 모범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겠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겠죠? 혹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겠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대가 지불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보시고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하지 아니하셨다. 내일의 아버지의 칭찬이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때로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이런 계절에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포기한 거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이겠어요? 허비된 시간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놓았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 영광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꿀송이 같이 내려져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따라 오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약속,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낳는 어부로 좀 성장해라,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신방 기간입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럼 말씀 주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을 다하여 너를 도와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잠을 자고 있어도, 나는 쉬고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을 다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여기도 우리 주님은 너 앞으로 노력해서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사람 낳은 어부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의 모습은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이 되게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차 교회 초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되게 하신다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제자 무리가 나왔잖아요. 둘씩 나눠졌는데 두 제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곧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온 말씀이 뭐였죠? 보시고 보시니 보셨다.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면 내려놓아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약속이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면 바다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된다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서잖아요. 곧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 보고 20절 말씀은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이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곧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니라. 곧 즉시 포기하고 내 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22절 말씀은 요한과 안드레의 이야기죠.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21절에 그러자 곧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의 공통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곧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는 하나의 장점이 뭐겠어요? 모든 99가지 약점이 있어도 하나의 장점은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곧 즉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순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반응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3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우선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순종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포기는 손해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된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무엇을 버리든지가 아니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 내세 현세 백배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복음을 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대가 지불한 사람에게는 이 땅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네가 인생의 중심이었느냐? 네 인생의 주인이 너였느냐?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너의 감정대로 살았느냐?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다오. 이제는 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